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일들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열매 맺는 이 일은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이 중요한 두 가지 통로를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또한 이 자원과 이 수단을 통하여서, 재료를 통하여서, 재료를 하면은 좀 그런데요, 어떤 방법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어떤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서, 아니면 자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죠.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때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중요한 그 수단, 그 방법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더라.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먼저 하나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자 할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하거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을 치시는데, 그 인치심의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천국의 증거들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다. 우리는 천국의 입주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그 믿음으로 산 자들이에요. 계약을 했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나의 소유로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육신을 떠나지 않고서도 천국에 있는 것들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죽지 않더라도, 아직 육신을 떠나지 않더라도 천국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어떤 것인가를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셨다. 직계약 해보셨죠? 보증금은 집값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집값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보증금의 일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일부가 우리 속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유일한 천국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 수 있는 증거요, 또한 보증이 되어져서 미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알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뭐 우리가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은 선택의 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될 나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날마다 붙잡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이거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별 문제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해와 생각이 많은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영생을 내가 누렸다는 그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 그 확증을 오직 성령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지 못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그 확신,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그 즐거움,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우리가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육체의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심령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 어둠의 열매, 사망의 열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속에 말로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따라붙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열매 맺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그것이 정말 팩트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 분명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맺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맺혀지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과,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그 갈망 속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는 내가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부족하고, 오래 참음도 부족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그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의 열매가 내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그리고 간절함과 그 같은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그래서 열매 맺으면 나도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살고 남도 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열매 맺으면 열매 한번 맺어보자. 그러면 나도 좋고 이웃도 산다고 하니까 열매 맺는 게 얼마나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해 동안 이것을 생각하니까, 야, 열매 맺는 것은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일이구나. 2022년 한 해만 내가 바짝 열매 맺고 나머지 해는 내가 열매 맺든지 안 맺든지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 육체의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내 속에 육체의 일이 계속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틀렸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집사님?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따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성령의 일도, 성령의 열매도 분명히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점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영양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영양을 주는 게 뭐냐? 시간을 주는 거예요. 또 물질을 주는 거예요. 밥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쏟고 자원을 쏟고, 그리고 나 관심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원을 쏟아가지고 밥 주는 거, 양식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나의 정성, 나의 그리고 시간, 나의 또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쏟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자원들을, 인생의 그 모든 내게 자산들을 거기다 다 분배를 하면 어찌 되겠어요? 육신의 열매밖에 더 맺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육신의 열매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어맹과 당기는 것과.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주어진 시간, 나의 주어진 건강, 나의 주어진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자원과 자산을 거기에 분배하고, 거기에 투입하고, 거기에 쏟아들이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질 때 성령의 열매가 더 크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이치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어서, 성경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 믿는 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의 일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를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제는 내 속에 선한 양심이, 내 속에 착한 양심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된 일은 반드시 따르다. 시작했으니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그 열매 맺는 그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열매 맺어라. 열매 맺는 그 속에 거기에 너희들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너희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영생이 거기에 있느니라.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고,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모든 은총이 그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만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들이 내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